내려주시고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5월 2일부터 이제 실외 마스크를 해제하고 마스크 없이 밖에서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는데, 영상 올려주세요. 장충당공원에 한동안 떠나 있었던 청둥오리가 돌아왔어요. 또 한 장 사진 있는데 알려주세요. 네. 마스크를 벗고 5월 2일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이 사진을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기념 촬영을 했다고 올렸더니 CIA, FBI 뭐 이렇게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제 얼굴 자랑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꽃이 아름답게 피었는데 마스크를 벗고 찍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우리의 일상을 언제 회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래도 그날은 왔습니다. 이제 더 온전하게 회복돼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도 곧 올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서로 격려하는 의미로 그날이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날이 왔습니다. 한마디 더, 그날은 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가장 가까운 정경들을 이렇게 그림처럼 이야기로 펼쳐주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왜냐하면 양과 내가 서로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잘 알기 때문이다. 먼데 있는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훨씬 낫다는 이유는 늘 볼 수 있고 위급할 때 가장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까닭은 우리 곁에서 늘 머물러 지켜주시고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피하지 않고 스스로 몸을 사리지 않고 우리의 위험을 대신 막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하다라고 하는 성경에 나타나는 언어는 그냥 우리말 착하다,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쓸모있고 추천할 만큼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도움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런 의미에서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아도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길가에 지나가다가 낯선 곳에서 영업 홍보를 위해서 밖으로 스피커를 내놓고 음악을 들려주어도 어느 가수의 노래구나, 또 뉴스가 진행되는 것 화면을 보지 않아도 아나운서 누구구나, 이걸 잘 아는 것은 익숙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가끔 우리를 방문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 우리가 부르면 그때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무심할 따름 예수님께서는 늘 내 인생에서 내 곁에, 그리고 나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그리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 서로 잘 알지 않느냐?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운 사람. 좋은 친구는 내가 우울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또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귀 기울여서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바닷가에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처음의 기록이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헬라어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자의 의도가 거기에 반영되어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질문은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으로 질문했는데 베드로는 3번을 변함없이 필레오세라고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지 않더라도 필로스의 사랑으로, 형제의 우애로 진짜 친구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 아시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친구인 것을 주님 아시지요? 많은 설교자들이 아가페의 정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필로스로 대답했다고 그렇게 설교하지만 요한복음 전체와 그리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도 요한이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미루어 보면 특별히 이 친구라고 하는 용어를 아주 신중하게 사용했습니다.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말 사람다운 관계는 친구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주종 관계 아니면 사물과 인격의 관계밖에 없었습니다. 가정도 남편에게 종속된 여자, 자식도 아버지에게 종속된 수직적인 존재, 노예들은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인간처럼 말할 수 있지만 소유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고대 로마 세계, 헬라 세계에서 정말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얘기할 수 있고 진정으로 그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인간관계는 친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만이 다 말할 수 있는 사이예요. 친구 사이는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친구 아닙니까? 다 아시죠?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의 음성을 다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친구들 모두가 당신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양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양은 시력이 근시라서 멀리 보지 못한답니다. 그러나 귀는 발달해서 멀리 소리를 듣는데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 중동 지역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이 움직이는데 목자 한 사람이 다 끌고 갑니다. 몰고 가는 것이 아니고 잘 보여서가 아니라 앞에 가면서 막대기를 휘두르거나 아니면 콧노래를 부르면 그 목소리를 아는, 우리 목자님이시다, 그 목소리를 아는 나이 많은 어른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요. 그러면 어린 양들은 그저 아빠 양, 엄마 양, 할아버지, 할머니 양 엉덩이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지 않아도 목자는 노래만 부르면서 가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는 너를 알고 너는 나를 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양들 중에 99마리는 잘 따라왔는데 한 마리가 다른 곳으로 가서 선한 목자가 그 양을 찾기까지 애쓴 광경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잘 읽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혼자 다른 데로 간 양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목자가 찾아 나서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사회는 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남들을 따라가거나 남들의 이야기를 깊이 이해해 주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내 말만 들어라, 나만 따라와라, 그러면서 남을 따르는 데는 익숙지 않은 거스르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가장 좋은 친구이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잘 알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그 음성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목장이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2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 친한 친구, 가장 좋은 사이, 남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형체를 보지 않아도 새벽 어슴푸레 할 때도 깜깜한 밤중에도 그 목소리를 들으면 아무개다, 내 친구다. 그리고 가슴이 뛰는 사이. 여러분, 그런 친구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이 찬송 부르면서 한번 우리의 친구 관계, 또 우리의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 어슴푸레한 새벽,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그 음성 분명하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3절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혼자 간직한 비밀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고 남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비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죠. 좋은 친구,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그리고 우리 삶에 겪었던 잠깐의 기쁜 일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됩니다. 오늘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고, 오늘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이 있고, 오늘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환경 때문에 낙심할 만한 그런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앞으로도 그런 일이 올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이 어려운 일이 해결될 거야. 아무개 만나서 얘기하면 내 마음의 서러움이 풀어질 거야. 이 세상에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 그분이 내 삶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믿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선한 목자이신 까닭은 다 도망가는데 늑대가 나타나 위험에 처해 있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의 사회적인 법규에 양을 치던 목자가 늑대가 나타났다고 금방 도망가면 벌금을 내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주인의 그 양을 치는 목자 중에 임금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꾼 목자라고 했는데, 사꾼 목자라고 나쁜 목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직업으로 하는 거죠.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거죠. 자기 양이 아닌 남의 양을 돌보는 대신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것인데, 만약에 늑대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가 나타나면 도망가도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꾼 목자를 무조건 나쁘다고 할 것은 아니에요. 돈을 바라고 하는 일이니까 그 돈보다 자기의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늑대가 세 마리씩이나 나타나면 도망가도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의 양을 돌보는 주인 목자는 그냥 돈 때문에 양을 치는 게 아니죠.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양들의 희로의 낙을 같이 나누고, 때로는 아프고 병들고 문제가 생길 때 그 양을 잘 돌보고 쓰다듬고 먹여주고 그렇게 회복시켜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이 5마리, 6마리, 늑대가 5마리, 6마리 이렇게 나타나도 절대로 자기 양을 포기하고 떠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갈 바를 몰라 헤매고 우리가 죄에 빠져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마귀가 늑대처럼 우리를 공격해도 절대로
도망가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17절에 보면 누가 내 목숨을 빼앗기 때문에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게 아니다. 나는 스스로 내가 목숨을 내어놓았고 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내 목숨을 다시 얻을 권세도 나에게 있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스스로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피할 수도 있었는데, 더 연기할 수도 있었는데, 비겁하게 떠날 수도 있었는데, 그분은 스스로 체포당하셨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셨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살 찢겨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다시 목숨을 주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하면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복음대로만 살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언제나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지하철역에 성도들과 함께 전도를 나갔다가 신학교 스승이신 교수님을 만났어요. 은퇴하시고 연로하신 그분이 지나가는데 제가 가까이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제가 언제 졸업한 아무개 목사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도 나왔습니다. 급히 가시던 그분은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그 짧은 시간에 요즘 목회하기가 얼마나 힘드시오? 그럴수록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목회하시오. 그리고 떠나시는 거예요. 선생님을 만나면 언제나 배우는 게 있어요. 그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에게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전제된 거예요.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해요. 언제나 기가 죽지 않으려고 하고 자존심 죽지 않으려고 하고 체면 죽지 않으려고 하고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언제나 이기고 언제나 살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먼저 양보하고 먼저 죽는 그런 식구들만 있으면 부활의 능력이 가득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가정에 아무도 죽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면 그 가정에는 부활의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옛사람이 다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예수님과 같은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가 있는 곳이 목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든 자들뿐 아니라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내가 이 양들을 위하여도 목숨을 내어놓았다. 우리는 언제나 울타리를 자꾸 치려고 해요.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나라.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가장 크게 깨달아야 할 것이 국경선과 나라와 민족이라고 하는 금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만 병들고 우리나라가 병들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까?
미국은 팬데믹에 빠지고 우리는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 죽는데 유럽 사람들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바이러스가 국경선을 압니까? 군대의 힘으로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습니까? 남을 살려야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를 무시하고 부자 나라라고 선진국이라고 바이러스가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우리가 맞자보다 그것도 보내주자. 이 동시에 시작이 돼야 되고 동시에 서로를 돌보는 일이 시작이 돼야 하는 거죠. 네가 살아야 내가 산다. 너 죽으면 나도 죽는다. 이제 국경, 나라 이름, 인종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게다가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환경을 파괴하면 그 대가는 반드시 사람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인간만 귀중한 것이 아니고 모래알 하나까지, 벌레 한 마리까지 다 귀중하기 때문에 서로 돌봐야 된다는 사실을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끼리 울타리를 쳐놓고 이 안에만 안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밖에도 들어오지 못한 양들이 있으니 찾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교회 안에서 즐기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교리적인 확신을 가지고 나는 안전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잔치하지 말고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 눈앞에 있는 내 삶의 영향권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야만 우리가 더불어 살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신 주님처럼 오늘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 그리고 형제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아시고 주님을 아는 가장 좋은 목장이 되고 우리 장충단 교회가 그렇게 서로 좋은 친구들이 모여서 가장 좋은 친구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목장이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만이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넓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많은 울타리 밖의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선한 목자 그 주님의 사랑을 온 누리에 전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